하나님께서 유대 기독교 역사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마다 이제 사람들을 주님이 준비하시고 쓰시잖아요. 전혀 생각지 못했지만 저도 주님 앞에 붙들려서 제2 종교계의 사명을 받고 지금까지 온 지 한 43년 되는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유대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의 쓰임받던 사람들의 역사를 늘 제가 되돌아보거든요. 나는 과연 이제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아담이 나오고 노아도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브람 나오고 모세 나오고 시대적으로 보면 이제 다윗이 나오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스룹바벨이 나오고 세례 요한이 오고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베드로를 하나님 쓰시고, 그리고 시대적으로 이제 바울을 쓰시고, 이제 바울이 가고 나서 주님이 어거스틴을 쓰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를 쓰고, 이제 교회가 계획되면서 루터를 쓰고, 칼빈을 쓰고, 헨리 팔세를 쓰고, 이 교회를 다시 계획하는 데 있어서 이제 웨슬리를 쓰시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파함이라는 목사를 통해서 오순절 운동을 일으켰는데, 과연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이 뭘까 보니까 내 일생 자체가 제2 종교개혁을 위한 하나님의 발걸음이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5살 때 교회 나가서 거듭났다고 그랬잖아요. 그 뒤로 이제 중요한 뭐 불의에 된다든지 또는 시험 볼 때마다 영이 제안해서 하는 음성을 들었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학생 운동을 하다가, 그 당시는 이제 학생 운동 걸리면 이제 빨갱이로 모으니까 그때 선배가 이제 기독교 귀의라고 그래서 기독학생 운동을 하게 됐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군대 가가지고 그때 이제 물세례를 받았어요. 못 모르고 그냥 그 물세례를 받은 거야. 그러다가 이제 말년 때는 성령 세례 받고, 그러니까 나와서는 이제 3년 만에 다시 이제 기도 열심히 해서 이제 방언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은사 운동 열심히 했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은사 운동하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악한 짓 하고 육신적으로 보고 고민하다가 영의 법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받은 사람도 타락에 지옥 갈 수 있구나. 이제 그게 알게 되면서 이기는 자가 이제 마음속에 이제 새겨지게 됐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영적 전쟁도 알게 되고, 이제 나중에 주님께서 이제 삼위적 계시를 이제 정리하게 돼서 그거 가지고 박사학위 받게 되고,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죽음 오신생 이야기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종말까지 가는 거 고민하다 보니까 14만 4천이 있는 거구나. 14만 4천이 사단과 싸워 이기는 사람들이고 그들의 수가 차야만 주님 종말 오시는 거구나. 이제 그러고 나서 그런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구나. 이제 여기까지 꼭지를 타고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까지 딱 꼭지를 올려놓고 다시금 내려오게 하는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첫째 부활에 이르기까지 간사들을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집사들, 그 다음에 청년들, 청소년, 어린아이들. 이제 그러면서 요즘에 와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 1230을 복음을 전할 것인가. 더 나아가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 한국을 변화시킬 건가. 이제 사회적으로. 왜냐하면 한국이 성교하는 전진기지가 돼야 되면 미국이 전진기지가 되어서 두 나라가 제2 종교개혁을 할 수 있는 동맹국가가 되는 거거든요. 새벽 설교에서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시작된 거예요.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이 카톨릭과 싸우면서 이제 종교 자유를 위해서 시민혁명을 일으킨 거고, 그래서 이제 획득한 것이 우리가 자유민주 체제인데, 이게 나중에 사회민주로 가고 그 다음에 민주사회주의로 가고 이제는 민주공산주의까지 되는, 그리고 아예 이제 인민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출현하는 시대에서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해서 두 나라를 택한 거예요. 21세기에 미국, 한국. 그래서 미국과 한국에서 주님께서 세계 선교를 하면 종교 자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양심의 자유가 있어야 되고, 이성의 자유가 있어야 되고,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 되고, 학문의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네오마르크시즘, 말하자면 이 민주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민주공산주의, 인민민주주의가 다 반기독교적이에요. 반성서적이고, 그리고 반이게 복음적이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이 자유민주체제 억압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미국에서
한국에서 트럼프하고 윤석열을 통해서 이 한마디로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운동을 시작하신 거예요. 이게 시작을 하셨는데 제가 돌아보니까 저한테는 민족을 구원할 능력도 없는 거예요. 이제 한국 교회를 개혁하려고 하는데 개혁할 능력도 없고, 더 나아가 코리아 교회를 부흥시킬 능력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우리가 막 세계의 교회를 갱신하는 건 그거는 이제 명함도 내고, 도저히 제가 기도를 하고 지금까지 훈련을 받아왔지만 이거를 할 수 있는 길이 뭘까? 역설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애국운동 다 끊고, 교회 개혁하려는 시도도 다 끊고, 세계 교회에 대한 관심도 다 끊고, 이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늘로 솟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한 것이 3대 폭발, 물리학을 폭발해서 기어이 세계 물리학계를 뒤흔들어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이 엄청나게 요즘 지혜를 주시거든요. 예, 논문 한 5개 쓸 거 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간사님들과 저술 폭발, 교재를 이제 많이 써야 되겠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다음에 한 것이 이제 성령 폭발. 그래서 이 3대 폭발을 해야만, 그야말로 주님이 주신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든지 뭐 폼이라 잤지 안 되겠다. 그래서 다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는데 주님 그걸 굉장히 기뻐하시는가 봐요. 그러면서 이제 이 3대 폭발이 일어나서 뭐를 할 거냐. 예, 구체적으로 민족복음화를 해야 되죠. 지금 교회가 1200만 하다가 1000만 하다 800만 줄어들고 있거든요. 교회가 죽어가고 있어요. 살려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교회 개혁해야지. 세상에 어떻게 전과 사범이 되고, 재판을 이렇게 4개나 받고, 혐의 15개나 있는 사람을 대통령 후보라고 기독교인이 찍냐고요. 세상 사람 생각 이해가요. 이거 완전히 악령에 속은 거예요. 이데올로기에 속아가지고. 전두환이가 나쁜 놈이라고 그러지만, 전두환이 노태우 나쁜 놈이고 사람 죽여서 나쁜 놈이잖아요. 온갖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협박하고, 위증하고, 그런 사람을 대통령 뽑은 거, 그 사람도 엄청나게 더럽고 악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군사 독재가 나쁘나요? 거짓말한 정권이 나쁘나요? 여러분, 집단적으로 거짓말하면 나라 전체가 망해버려요. 군사 정권은요, 군부만 사라지면 다시 회복할 수가 있어요. 네. 역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뭐를 보면 아느냐? 히틀러 보면 알아요. 히틀러가 여러분, 탱크 밀고 와서 권력 잡은 거 아니에요. 선거를 했어요. 해가지고 총리가 됐어요. 총통이 됐어요. 그 다음에 민주적으로 전체적으로 간 거예요. 거짓말 다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돌파구로 전쟁으로 해서 독일을 망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예, 구조적인 거짓말은 민족 전체를 죽이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 그 단계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그러면 내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건 뭐냐? 세대 제자 훈련. 이제 거기 하느라고 제가 청년들로도 교육하고 이제 청소년들을 교육하는데 내가 얼마나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벌써 한 20년을 10년을 쏟아부었잖아요. 근데 도무지 청년들이 변할 생각을 안 해요. 우리 청소년들은 그냥 그렇고 이제 좀 위로가 되는 것이 이제 어린아이들. 이제 성은이 볼 때마다 성령 충만한 거예요, 내가. 은혜를 볼 때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이 여기서 이제 드디어 싹이 나는구나. 요즘 온유를 바뀐 걸 보면서 저런 애도 저렇게 바뀌다니. 그래서 지금 기대된 것이 뭐냐, 이제 고간사하고 자매가 결혼해서 나올 애는 그 다음 버전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그 다음 버전은 어떻게, 정말 내가 기대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밑바닥에서부터 첫째 벌까지 가서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이제는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노하우가 확실히 돼 있어. 이게 그런 건데, 그러면서 특별히 누구라 말 않겠지만 청년 중에 며칠이 멀다고 고주망태가 되는 일을 보면서 죄 짓고 회개하고 그걸 잘못 가르쳐가지고 죄 짓고 회개하고 싸우고 죄 짓고 회개하고 싸우고를 해야 되는데 싸우고를 안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청년 시절이고 그 당시에는 청소년 시절이니까 그게 어려울 거라 생각했어요.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회개한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살고 그래서 또 죄 짓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회개하고 이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왜 그럴까? 저는 모든 일을 저와 관계 속에 해석을 하거든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청소년, 청년들을 답답해하고 나를 낙심케 할 정도로 내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할까? 내 문제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건 뭐냐? 너가 목회를 나름대로 하긴 했지만 정확하게 포인트를 못 잡았다는 거예요. 21세기 민주화되고 자본주의화되고 과학이 발달되고 복지제도가 되어 있고 디지털 시대가 있고 핸드폰이 이렇게 그야말로 우리로 말하면 그 SNS 시대에 다음 세대를 향한 목회, 특별히 교인들을 향한 목회의 포인트가 잘못됐다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신자일 때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하늘나라 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우리 속 사람을 강건케 하는 일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하는데 관심이 어디 있는가? 전부 밖에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해라. 예배 열심히 들어라. 성경 열심히 봐라. 그 다음에 착하게 살아라. 그 다음에 회개해라. 이게 전부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안에서부터 시작돼요. 속사람. 내가 분명히 영의 음성도 들으라 그러고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믿음으로 살으라 그러고 이게 마음이 깨끗하라고 양심이라 그러고 이성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은 항상 어때요? 말, 행동, 그 다음에 능력, 그 다음에 전도, 부흥, 개혁 여기 밖에 있는 거야. 주님이 그 이야기한 거야. 너 목회 철학 자체가 잘못됐잖아. 근본적으로. 너뿐만 아니라 너의 모든 교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냐? 속 사람을 강건케 하는 데 있어야 된다. 내면을 변화시키는 것. 그러니까 내면에서 하나님의 영이 뭐라고 하는지, 성령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영이 뭐 하는데 거기에 관심을 둬야만 되는 거지. 너희들이 하는 거 보자. 예를 들면 큐티한다. 매일 어떻게 큐티를 했느냐 관심이지 큐티하는 사람의 속 사람이 어떤 거 관심이 있었냐 이거야. 말하자면 영의 음성 듣는가? 영의 음성 듣는 거? 그 영의 음성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 관심이 있지 그 영의 음성을 듣는 그 속 사람의 과정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갖냐 이거야. 아 보니까 내가 헛다리 짚었구나. 정통으로 꽂지를 못했구나. 그러면서 정말 내가 반성을 많이 했어요. 아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어쩔 수 없구나. 밖으로 드러난 거 없죠. 그 다음에 무슨 학벌, 돈, 명예 이런 걸 내가 비판을 했지만 우리 안에도 종교적으로 말하면 종교적 행위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찬양하는 거 이게 밖으로 드러나는 거, 밖으로 확인하는 거 그게 아니고 정말 보이지 않는 속 사람을 점검하는데 처음부터 코리아 교회는 아예 사람들이 세팅을 해야 된다는 거야. 처음부터 교회 오자마자 속 사람을 강건케 했냐 이거지. 내 영을 어떻게 했고 내 마음을 어떻게 했고 내 양심을 어떻고 내 이성을 어떻고 총체적으로 나는 영과의 관계가 어떤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이거를 주님이 요즘에 계속 말씀하시는 건 내가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거꾸로 말하면 나도 한마디로 말해서 고급 외식하는 자였구나. 내가 그러려고 온 건 아닌데 누가 이걸 가르쳐 줬어야 내가 알지. 근데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안 바뀐 걸 보면서 왜 애들이 안 바뀌었을까 보니까 내가 그렇게 목회를 했으니 아이들이 안 바뀌었지. 근데 요즘 아까 말하는 은혜라든지 그리고 온유라든지 그리고 성은이는 뭐냐 김마리 간사하고 또 안수인 집사 또 이렇게 문성 집사가 아이들의 그 영, 그 마음, 양심, 이성 여기에 집중적으로 바뀌어가지고 그거를 얘들을 뜯어 고치니까 얘들이 바뀌는 거야.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만한 노력을 우리 청소년 청년 때 예를 들면 큐티해라 성경 읽어라 뭐하라 다 했어요. 근데 관심이 거기에 있질 않았어. 이거는 우리 지금 장년들하고 간사님들한테 적용된 이야기예요. 여러분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비교적 제가 무슨 돈 벌어라 공부 잘해라 출세해라 능력 받아라 권능 받아라 인정하라는 이야기 별로 안 했어요. 그러나 종교적으로 교회적으로 행위에 관한 것을 강조했다는 거야. 근데 주님은 그보다 더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야. 속사람.
근데 속 사람을 바꾸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시란 거예요. 그럼 오늘 이야기가 뭐냐?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성령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속상을 강건하기를 원하세요. 그 영이 직접 계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는. 여러분들 그 잘못된 그 예정론 있죠. 완전히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세계 정세 보면서 그렇죠. 새벽석에서 내가 대여섯 번 이야기했는데 내가 25년 전부터 그런 이야기 했어요. 동북아시아 5대 블록. 아니,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 이거 다 불러 깨진다. 왜냐? 세계 선교 돼야 되니까.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의 복음이 전파되니까. 지금 다 깨지고 있죠. 중동도 깨지잖아. 서남아시아 깨지고 있고.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저번에 깨졌고, 남부아시아 좀 있어서 깨질 거예요. 중앙아시아는 이미 깨졌고, 이제 동부아시아도 깨질 차례예요. 그럼 뭐야? 하나님이 세계 선교해야 되니까. 여러분, 독재 정부나 왕정이나 또는 여러분 권위적인 정부가 있으면 복음을 자유롭게 못 전해요. 제수처로 종교 자유를 잠깐 인정할지 모르지만 때 되면 다 때려잡아 버려요. 중국 공무원 있잖아요. 중국 개혁 개방하니까 종교 자유를 해놓고 어때요? 시진핑 때 예배당 그냥 여러분 가가지고 컴퓨터 다 부숴버리잖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유로운 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돼야지 항상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체제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있는 80억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건 변함없는 거예요.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성령이 내주할 때 이름 석자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거 아시죠? 그때 이제 비로소 생명책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동안은 마귀 자식이었어요. 마귀 호적책에 있다가 예수님 호적책으로 올라간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 그러면 성령을 선물해. 여러분 예수님 가버리셨어요. 예수님이 남기신 것은 성경이거든요. 교회예요. 그런데 그 증거가 뭐냐?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독특하게 이 성령의 체험에 대해서 깊이 경험하게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성령 받고 나서는 내가 온전한 종이 되고 온전한 교회를 세우고 온전한 제자를 키우겠다가 나중에 이제 성령 체험하고 나서는 내가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종보다도 이 성령에 대한 확실한 신학을 정립하고 내가 성령을 따라 살고 적어도 성경에 있는 모든 영적 체험을 한 번씩 다 경험해보고 그리고 그런 탁월한 은사들을 깊이 세우고 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인데 주님이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가는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까지 이게 퍼지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21세기에 제2종교계의 두 포스트가 한국과 미국이에요.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믿어요. 하나님께서. 왜냐 그러지 않으면 선교할 나라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데 있어서 이제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성령이 오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자꾸만 인간이 넘어지잖아요. 죄짓고 악한 짓하고 나쁜 짓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안에서 양심이 너 왜 졌냐 이 나쁜 놈아 뭐 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역설적으로 아까 뭐예요? 선을 행하려고 그래요. 아니면 거룩한 행위를 하려고 그래요. 인정받은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한번 또 깨지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네 말을 받아야만 행위 구원 속임수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는 행위 구원을 빠지질 않아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한테 인정받나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가 행인 거예요. 여러분. 디도서 3장 5절에 그런 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아예 딱 못을 박았어요. 뭐요? 같이 읽읍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슴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요? 구원받는데 여러분 공간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노력도 하나도 없어요. 단 뭐냐? 죄인이라 고백한 것뿐이 없어요.
나 죄인입니다. 나 악한 놈입니다. 악한 년입니다. 딱 고백한 순간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 이름 석자가 새긴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어떤 생각이 있냐? 내가 교회 다녔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성령 받는데, 내가 은사 받았는데, 내가 능력 받는데, 내가 착하게 했는데, 내가 헌금했는데. 여러분 그거는 은혜 받은 것 때 감사해서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드린 거예요. 그거 아무리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를 구원받았다는 믿음이 없으면 지옥 가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게 생생되려면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안 해야만 양심이 찌릿찌릿 찔려가지고 회개하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레마가 마음속에 확 뺏겨버려야 된다니까요. 예. 그런데 디도서 3장 6절 7절에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영을 풍성히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얻어 상속자. 하나님 영을 계속 부으세요. 왜 부르게 했어요? 우리 속사람을 바꿔야 되니까.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하나님 자녀가 되고 호적책에 올렸어도 하는 짓은 뭐예요? 마귀 스파른 노릇한다니까. 마귀 앞자른 노릇하고 마귀 꼬북 노릇하고 마귀를 위해서 공헌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주님의 종으로 살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마귀한테 속는 걸 다 한마디로 척결을 해야 돼요. 그게 오죽음이야. 원죄에서 완전히 난 죽었다. 그래서 죄에 다시금 끌려가지 않고 난 율법에 죽었다. 그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한테 자랑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육신에 죽고 육신의 정욕이 죽어서 더 이상 육신과 나는 아무 상관없다. 세상에 죽고 그리고 나는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린다. 그것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훈련받고 계속 앞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구원받은 자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개신교 구원론이 완전히 잘못된 건 뭐냐?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간다는 이 마착을 집어넣어버린 거야. 구원받은 자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이야기 뒷부분을 안 가르쳐버린 거야. 근데 못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담대히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구원받은 자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고 성령을 받아야만 이 말을 해요. 안 그러면요, 대번에 뭐에 걸리냐? 좀만 이렇게 죄지면요,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좀만 부부싸움 그러면 나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도둑질 한 번 했다 그러면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누구고 다투면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거에 딱 걸리게 돼 있어요, 이게. 왜? 아직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면서. 구원 완성 안 했다면서. 그럼 나 지옥 가네? 이런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아까 말한 오죽음, 원죄와 율법과 옛사람과 육신과 세상,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 해결하는 것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소원도 누가 주죠? 하나님이 영이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이 회개하셔야 돼요. 속 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보다 공부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더 많이 했어요. 속 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보다 여러분 어때요? 아이들한테 착하게 살란 말을 더 많이 한 거야. 속 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보다 어때요? 버릇없다는 이야기 그걸 더 많이 한 거야. 속 사람을 강건케 해야 된다니까요. 엄마 아빠 보이는데 얘 공부도 할 수도 있어요. 얘 착하게 살 수도 있고 괜찮은 게, 근데 속으로 병들어요. 대학만 가라, 내 마음대로 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야. 오죽음과 오신생의 삶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여러분 얼마든지 지옥 갈 수 있어요. 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갈 수도 있지만 갈 수도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행하세요. 어떻게? 소원을 줘요. 죄지면 찔리게 해요. 세상적으로 살면 너 이러다가 정말 내가 심판하겠다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가지고 믿는 사람이야? 그런 어떤 마음에 쇼크를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영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어때? 우리 안에 항상 맞춰야겠지. 그래도 천국 갈 텐데. 그래도 나는 이제 어린아이 생명책에 있는데. 뭐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을 누가 주시는데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거역하면서 성령이 믿음을 주셨다고 자기 스스로 속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 말을 안 들으면서 자기는 믿음이 있대. 말도 안 해, 사기꾼들이야. 여러분,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은 누가 줘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의 말에 불순종하는 구원론은 다 가짜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개신교 신학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을 강조 안 했거든요. 말씀만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목사들이. 이때를 위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그 성령 속에 집어넣어버린 거야. 10일 동안 성령 세례를 받고 이날까지 성령 운동을 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부터 9절 우리는 낯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자. 아니 구원받았는데 무슨 구원의 소망의 투구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건 언약이야.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구원의 완성은 뭐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천사가 인을 쳐야 돼. 우리는 그 ing 도중에 있단 말입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구원은 근본적으로 여러분 개혁을 해야 돼요. 구원의 언약 안에 들어있을 뿐이요. 구원의 완성은 이기는 자가 되고 첫째 부활하는 사람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을 따라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속 역사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시하고 살아요. 예. 주일 예배 드리는 거 하나도 제대로 못해요. 그러면서 구원받았대. 누구 마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야? 누가 구원받았다고 해주는 거냐고. 성령이 해주셔야 하는데 성령이 야 너 지금 신앙생활 몇 년 했어? 주일 성수 하나 못 하잖아. 너 11조 하나 못 하잖아. 너 아침에 기도 하나도 못 하잖아. 너 이거 회개도 안 차나. 너 유튜브 하나도 못 끊잖아.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누가 해주냐? 내가 해줘야 되는데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나 유보다 회개해라. 성령론이 없으니까 기독교인들이 자기 나름대로 교리를 다 만들어요. 목회자가 자기 교리를 만들어버리고 교단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사람들을 세뇌하는 거예요. 그러고 심하게 말하면 교인들을 부려먹어. 헌금하세요. 뭐 하세요? 그렇게 헌금하면 안 된다니까. 변호고 나서 감사해서 해야지. 변호고 나서 새겨져서 해야 되지. 법으로. 변호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도하고 그래야지. 억지로 해가지고 그거 뜯어가지고 예배당 만들고 그 유명하게 돌아다니고 그런 악한 짓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신천지가 어때요? 어떻게 이게 신문에 광고를 냈냐고. 왜냐? 그 신천지 간 사람 신앙생활 한때는 잘했던 사람들이야 다. 그거 아세요? 신천지가 카톨릭을 절대로 전도 안 하는 거? 카톨릭을 전도했더니요 드는 비용과 시간에 비해서 애들이 헌신이 너무너무 이게 안 되는 거야. 돈도 안 내지. 열심히 와서 봉사도 안 치. 헌신을 안 하니까 교주가 한 이야기 있어. 카톨릭은 전도하지 말아라. 개신교인 열심히 있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청년들 해라. 청년들 그냥 헷가닥 하면 이제 자기 인생 다 걸잖아요. 애들이 똑똑해. 여러분 속사람이 바뀌게 되면 어때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말이나 행동이 여러분 경건해져 가기 시작해요. 또는 여러분 잘못하면 잘못다 인정하기 시작해요. 그 남한테 어때요? 남의 고마움에 대해 감사하게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30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의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영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과 인침을 받는다. 하나님의 영이 구원에 인을 친다는 건 하나님의 영이 근심하면 어떻게 해서 떠나버려요. 정 안 되면. 여러분 정말 착각하지 마세요.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영이 인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을 계속 스트레스 받게 하고 계속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말 안 들으면서 구원의 확신 이거 완전히 가짜라니까. 하나님의 영을 따라 속사람을 강건한 걸 내가 강조하자는가? 안 한가?
요즘에 이제 신은수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고 영 충만하면서 누팀 만든 거 있죠. 그거 참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첨가를 해야 돼요. 속 사람을 강건한 수단이다.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수단이다. 네. 성령 충만하고 영 충만하게 되면 어때요? 우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잖아요. 그러나 초점을 성령 충만하면 느낌으로 올릴 수가 있어요. 임재. 영 충만하면 어떤 은사. 그러면 이제 베리는 거예요, 이게. 네. 성령 충만하고 영 충만하지만 초점이 속 사람을 강건하면서 자연스럽게 은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임재 속에 행복하게 되는 것. 순서가 어디요? 속 사람이 행복한 것부터. 속 사람이 변하는 것부터. 그거를 내가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강조 안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사람의 특징이 뭐겠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가 죄지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탄식했기 때문에 회개를 하겠죠. 또 하나 뭐냐?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율법을 지키려고 그래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7장 21절에 뭐래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부터 하시면 안 된다고. 무엇부터요? 속 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부터 해야 돼요. 엄마 아빠들이. 예. 그래서 어찌하든지 아이들이 성령 충만을 하고 영의 음성 들으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양심에 찔리면 회개시켜야 되고 이성적으로 잘못되면 자기 스스로 반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지. 예를 들면 겉으로 드러난 것부터 하잖아. 율법을 지키라고 해버리면 외식하는 사람 만들어버리는 거야. 외식하는 사람. 지금 결국 얘들을 그렇게 뿌띠 한마디로 외식자를 만들어버린 거야. 오늘 읽은 이제 본문이 이제 시작되는데 이 본문은 사도가 하는 기도문이에요. 에베소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있는데 이 삼위일체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가장 먼저 뭐라고 나오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의 영으로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으로 강건하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결과가 뭐냐?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삼위일체론적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라는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여러분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성령을 따라서 여러분 믿음이 충만해지고 그 영을 따라서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속 사람이 강건해질 때 구원을 이루어가게 된단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속 사람은 빈곤 상태고 속 사람은 이제 빈사 상태고 속 사람은 말라가는데 겉으로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성가되고 찬양되고 전도위원하고 어디 단기 선교 갔다 오고 열심히 봉사한들 무슨 소용이냐. 그러니까 신천지에 간다니까. 속 사람이 강건해야 속 사람이.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양심이, 이성이 올바로 돼 있는데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행동이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불가능해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찌하든지 속 사람을 강건케 하는데 그 주도권을 영이 하신다는 거. 에베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영을 따라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하늘에 계신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세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 그들을 위하여 간구한. 나 이 기도 볼 때마다 굉장히 아리송해요. 아니 지구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24억인데 예수님 혼자인데 어떻게 24억을 위해서 간구 기도를 해주시냐.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일단 믿기로 했어. 간구를 한대 우리를 위해서 다 24억이 되는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지금 간구하고 계세요. 근데 알 수 없는 방법이잖아. 간구하신대. 그만큼 주님도 우리를 위해 간구를 하세요. 하나님의 영은 어찌하든지 여러분의 속사람을 깨끗게 하려고 그러고 오늘 중요한 이야기, 늘 들었던 이야기. 이중인격을 청산하려고 할 때 이기는 길로 들어섭니다. 비로소. 자, 속사람을 향해서 여러분이 계속 살죠. 선을 행하고 율법을 행하려고 그러고 기도하려고 그러고 이제 나름대로 하려면 어때요? 강력한 안에서 반란군이 생기죠. 여러분 자기 의가 드러나고
원죄가 나타나고 육신의 정욕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옛사람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세상을 사랑하고 확 올라와가지고 여러분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나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가짜야. 아직 그 단계까지 안 온 거야. 초신자 이거는. 이유 불문하고. 전쟁을 하게 돼 있다니까 이게. 왜냐? 속사람이 강해지니까 어때요? 이 애차가 가만히 있다가 이것 봐라. 이러다 나 진짜 쫓겨나겠네 하고 전쟁이 일어나요 이게. 근데 한 번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전쟁이. 돈 갖고 전쟁하고요. 나중에 음란 갖고 전쟁하고요. 자존심 갖고 전쟁하고요. 나중에는 뭐야? 시간 갖고 전쟁하고 나중에는 뭐냐? 인간관계 전쟁. 전쟁이 몇 개가 있어요. 아주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미치는 게 몇 개 안 되거든. 사실을 따져보면. 어떤 사람은 딱 하나 있는 사람도 있어요. 2개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5개 있는데 뭐 이렇게 수십 개 되지는 않아요. 왜? 두목들만 이제 안에 이제 우리를 싸우게 하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명예예요. 명예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예, 생각하는 거. 근데 대부분 그것이 좋은 면이 있고 나쁜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째로 끝장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인격을 청산할 때 비로소 이기는 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제.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 뭐라고 그러니까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근데 내 지체 안에 눈, 코, 입, 손발 안에 있는 원죄 속에서 다른 법이 있어요. 내 이성의 법과 싸워서 나를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끌고 와서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입으로 험한 말하고 눈으로 눈짓하고 귀로 이게 들은 말로 속으로 이렇게 남 정죄하고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끌고 간다 이거야. 근데 속사람은 그걸 거부해. 그러면 안 돼. 그걸 그래서 되겠냐? 그건 말도 안 된다. 안에 싸운다는 게 이게. 그럴 때 여러분이 결단을 하셔야 돼요. 나는 속사람 편에 쓴다. 나는 새사람 편에 쓴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싸우셔야 돼요. 싸워. 예. 그러면 싸운다고 이기냐? 아니에요. 싸운 거를 보고 이제 우리 안에서 어때요? 진짜 남북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좌우전쟁이 일어나고. 그랬을 때 나타난 게 로마서 7장 20절 유명한 오라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이야. 나도 모르겠다는 게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이 육신과 영의 싸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인격적 결단을 보고 이제 개입을 하세요. 여러분 싸워본 적 있죠? 수련회 딱 끝나고 나서 어때요? 유튜브 안 봐야 됐다. 한참 싸우잖아요. 그러면 이틀 동안 이제 유튜브 적게 봤어.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끝나고 나서 유튜브 한 2시간만 보면 안에서부터 콕콕 해가지고 회개하라고 그래. 회개를 해. 이제 그러다가 또 이제 며칠 있다가 또 유튜브 한 3-4시간 보고 나서 해서 또 회개했어. 근데 그 다음날 유튜브 밤새도록 영화 봐버렸어. 그랬는데 괜찮거든. 그 다음부터 다시 원상 복귀야.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육신으로 가기로 작정을 딱 한 순간부터 성령이 더 이상 역사 안 해요. 그럼 말하면 인간적으로 편해요. 전쟁에서 깨져버린 거야, 육신한테. 영이 팔팔 살았을 때는 육신으로 전쟁이 막 붙어가지고 이게 막 밀고 밀리니까 안에서 갈등이 심한데 이제 평정이 끝나버렸어. 누가? 육신이 끝나버렸어. 그래가지고 하는 이야기 했어. 수련회 갔다 왔자 아무 별거 없더라. 한 달 지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수련회 이야기만 하면 하는 이야기 했어. 갔다 봤자 한 달 반이냐 한 달짜리던데 난가 그래. 누구 잘못이야? 수련회가 잘못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이라니까. 그 생각 나면 다시 싸움을 시작해야 돼. 더 싸워야 돼. 여러분 제가 나라하고 인연을 끊고 한국 교회가 인연을 끊고 세계 교회하고 인연을 끊고 제2종교개혁이랑 인연을 끊는 거 연동을 끊어버리는 게 몇 년 걸렸어? 3년 걸렸어. 그리고 기도를 안 하겠다는 나쁜 내 말을 뜯어고치는데 43년이 걸렸고. 왜냐하면 전부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다. 정당한 이유가 있거든. 그게 다 박살이 나야 되거든. 다. 거꾸로. 거꾸로 이게 다 박살이 나요. 새로운 지식이 들어가가지고. 제가 유튜브 왜 안 본 줄 아세요? 봐봤자 나라가 안 바뀔 건데. 그러고 안 보는 거야. 그거 뻔한 건데, 예를 들면. 내 입에서 그게 나와요. 야, 알아봤자 뭐 할 건데.
예를 들면. 근데 옛날에는 그걸 보면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최신의 지식 같은 거. 저는 이게 뉴스를 보든 책을 보든 뭐를 보든 가장 앞선 것만 봐요. 뒷선 건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바뀌는데 계속해서 전투하셔야 돼요. 언제까지요? 완전히 바꿔져 버릴 때, 바꿔질 때까지 싸우는 거야. 패배하죠? 또 일어나서 또 싸워요. 또 패배하면 또 싸워요. 바꿔져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게 싸워서 이긴 사람이기 때문에 패배한 거 있으면 저한테 와요. 43년 돼서 기도하는 종으로 바뀌었잖아. 생각하는 종이. 여러분 다 바뀐다니까. 아멘입니까? 네, 이중인격 청산하는 작업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자,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 때 이기는 자가 됩니다. 이제 누가 이기게 하냐? 그리스도가 이기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주인 되실 때 이기는 거예요, 이제. 그게 뭐냐?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를 하셨어요. 누구?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았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리스도가 사랑의 화신이었잖아. 그래서 에베소 3장 17절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전에 제가 여기 자세히 설교했는데 사랑의 넓이란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나는 개 고양이만 사랑해. 요즘 사람들이 개 고양이밖에 포용을 못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결혼을 못 해요. 개 고양이만 사랑하고. 그 다음 뭐예요? 우리 엄마 아빠, 아들 딸. 그 다음 뭐예요? 셋. 그 다음에 지역교회. 그걸 넘어서야 돼. 예를 들면 서울시민, 그 다음에 한반도, 대한민국, 그 다음에 아시아 세계. 다 포용해야 되거든. 그 다음에 여러분 길이는 뭐야? 땡큐. 1초짜리 사랑. 1초 사랑. 1분 사랑은 어때요? 커피 사주는 거. 그 다음에 하루 사랑은 뭐냐? 여러분 열심히 같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해서 하루 동안 참 좋게 지는 거. 우리 하루 사랑하는 거야. 그 다음 일주일 사랑. 일주일 동안 부부가 싸우지 않고 잘 사랑해. 그 일주일 사랑. 한 달 사랑은 어때요? 여러분 한 달 사랑을 별로 못 해본 것 같아. 1년 사랑. 10년 사랑. 평생 사랑하는 거. 사랑의 길이를 말하는 길이. 얼마나 깊이 오랫동안 사랑하는가. 자, 사랑의 높이는 뭐냐? 생각에서부터 시작해서 말, 그 다음에 지식, 교제, 어떤 재물, 그 다음에 그 사람과 함께 사는 모든 것들에는 목숨까지 붙이는 그런 사랑의 여러분 높이. 사랑의 깊이는 뭐냐? 외모로 보는 거 있잖아. 업적 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습관 보고, 그 사람 말 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사상 보고, 마음을 보고, 믿음을 보고, 나중에 영을 보고 살아가는 거. 영을 보고 알아야 되거든. 영을 보고 이게 사랑하는 사람이 될 정도로 깊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의 영이고 절제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를 증언함과 주를 위해서 갇힌 자 된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따라 복음과 함께 권한을 받은 것처럼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 만들기를 원하세요. 근데 어디서부터 바꾸자? 속사람부터 바꾸셔야 돼요. 속사람부터. 그러면 속사람 바꿔야 되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겠어요? 잘못했으면 회개부터 해야지. 그 다음에 어때요? 회개한 다음에 이렇게 살게 하다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때요? 지금까지 잘못한 것이 뭐냐? 잘못된 게 들어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과 지식이 있는가 돌아봐가 피드백해서 그걸 여러분이 끄집어내야 돼요. 그리고 설교라든지 성경 말씀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거라. 그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야 되니까 성령 집회라든지 성령의 충만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게 될 때 속사람이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뭐부터 하라고요? 회개부터 해야 돼요. 회개하고 이제는 어때요? 기도하셔야 돼. 주님, 내 속사람이 이런데 이렇게 해라. 그 다음 어때요? 여러분 돌아보아가지고 여러분 넘어지게 하는 생각, 습관, 사고방식, 가치관 이 모든 걸 돌아와서 하나하나 여러분이 인정을 하셔야 돼요. 이거 잘못된 거구나.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그걸 다 집어넣어야 돼요. 네. 집어넣으셔야 돼 이게.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지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고 레마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